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영락교회 제단 앞에 하나님께 올리는 아름다운 찬양팀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달픈 삶 가운데에서 정말 하루하루의 삶이 쉽지 않지만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으로 찬양팀 앞에 섰습니다. 부족하고 어려움 가운데 스지만은 그 마음의 중심을 주님 보시오니 주여 아버지 아름다운 예배를 이루게 하시고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임재를 경험해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그런 능력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기를 원하며 주님 영광 받으시는 그런 찬양이 계속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은 욥기 38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자 저희가 예배 가운데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면서 우리 신앙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오늘 욥기는 욥이 하나님을 드디어 만난 그의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그 장면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욥을 만나서 욥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때 여호와가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삶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기를 간구하고 주님을 외쳐 불렀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폭풍우 가운데서 욥의 삶이 무너지고 욥의 삶이 쓸려가고 허물어진 그 가장 비참하고 그 아픈 자리, 그 폭풍우 가운데서 이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는 거죠. 욥에게 말씀하시는데 2절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 대해서 말하는 것, 우리가 주님께 대해서 고백하는 것,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알았다고 경험했다고 알고 있는 그 모든 말들은 무지한 말일 뿐인 거죠. 주님은 초월 위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가 하는 모든 하나님을 향한 고백 그 위에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주님 스스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초월 가운데 주님을 경험한다는 것, 그 초월의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한 스승과 제자가 이야기를 나눕니다. 제자가 스승에게 묻는데 스승님, 도대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공부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뭘 공부하고 무엇을 안든 그것이 하나님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경험과 지각을 초월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했다고 얘기하고 배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리고 스승님에게 또다시 물어봅니다. 스승님은 뭐하러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십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이 성경 공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차피 우리가 증언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그 이상의 분인데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자 스승이 제자에게 대답합니다. 새는 왜 우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새는 왜 울까요? 새는 왜 울까요? 최근에 과학계에서 가장 큰 관심 있는 주제 중에 하나는 고양이가 왜 우느냐 하는 것이었답니다. 고양이가, 야생의 고양이는 울지 않는데 집고양이들은 우는 거죠. 왜 야생 고양이는 울지 않는데 집고양이는 울까? 고양이는 어려서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엄마한테만 우는데 이제 성년이 되어서 자기 삶의 자리를 잡은 그 삶을 살아가는 고양이는 울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집고양이는 늘 엄마가 밥을 주니까, 아빠가 밥을 주니까 밥을 달라고, 자기를 바라봐 달라고 성장이 멈추어 버린 고양이는 집에서 운다는 거죠. 집고양이는 그렇다 치고 새는 왜 울까요? 새가 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너희는 말해라. 너희는 일어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쓰레기 위에 누워서 이 사기 조각으로 이 자신의 고름을 긁으면서 그렇게 누워있는 욥에게 하나님은 야 일어나서 대장부답게 서서 얘기해. 허리를 묶고 힘차게 한번 얘기해봐. 네가 할 얘기를 해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지만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는 걸까요? 새가 왜 우는지 그것을 깨달아 아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월한다는 것, 초월하는 주님을 만난다는 것, 왜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해야 되는가? 또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이것이 욥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장면에 담겨 있는 비밀이죠. 드라마 좋아하십니까? 한국 사람들이 세계에서 제일 드라마를 좋아하는 민족이라고 그래요. 드라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온갖 드라마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와서 같이 석 달을 여름에 같이 저희 집에 머물렀는데 머물러 계시면서 옆에서 보니까 삶과 드라마가 하나인 거예요. 아침을 드라마로 시작해서 저녁 드라마로, 새벽 아침 드라마가 한 서너 개 있고요. 초저녁이 되면 또 그날의 드라마가 있고, 일일 드라마가 저녁에도 있고, 월화 드라마가 있고, 수목 드라마가 있고, 금토 드라마가 있고, 주말 드라마가 있습니다. 드라마를 쭉 보면서 삶을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이 진짜 삶과 하나가 돼서 드라마를 보고 화를 냈다가 웃었다가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렇게 사시는 거죠. 그 스토리가 그 스토리고 그 얘기가 그 얘기고 배우들도 다 비슷비슷해서 옆에서 부모님과 앉아서 드라마를 보는데 나중엔 그 이야기들이 자꾸 섞여져서 헷갈리는 거죠. 저 사람 지난주에 죽지 않았어요? 야 그건 다른 드라마야. 이 얘기는 아니야. 저 사람은 지난번에 죽었던 것 같은데 야 그 쌍둥이 동생이야. 점 하나 얼굴에 찍고서 나와서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고 이게 무슨 짓인가? 그 드라마가 우리를 사로잡는 거죠. 왜 사람들은 그렇게 드라마를 좋아할까? 드라마라는 것은 세상을 평면화시켜서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이라는 거죠. 드라마는 악은 악이고 선은 선이고 선한 뒤에는 선이 있고 악한 뒤에는 악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악이 발응하는지 어떻게 선이 악을 징계하는지 그걸 보면서 우리가 마음껏 선악을 판단하고 선악을 징계하는 그런 우리의 에고를 만족시켜주는 비밀이 드라마에는 들어있다는 거죠. 세상이 평면화돼서 너무 단순하고 너무 클리어하게 이렇게 보이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그것이 거짓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죠. 세상은 악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더 깊은 악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있는 거죠. 세상에 선해 보이고 아주 좋아 보이지만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 앞에 그 더 깊은 곳에 또아리를 들고 있는 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입체화되어 있는데 그것이 마치 평면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세상은 우리를 속이는 거죠. 우리 에고를 만족시키고 세상을 다 안 것 같고 세상을 정죄하고 세상을 판단하면서 선악의 중심에 서서 하나님 같은 자신을 느끼는 것 이것이 드라마가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의 삶을 산다는 것은 훨씬 더 입체화된,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깊고 중요한 실제를 이루고 있는 그런 세계가 우리 앞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세상과 경험케 하는 그 비밀은 선악과를 먹고 세상의 선악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부딪혀서 그 거짓의 현상들이 모두 깨지는 하나님의 실제의 그 진실의 그 섭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시는 비밀이 그 안에 있는 거죠. 그 입체화된 실제의 삶을 바라볼 때 우리는 삶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깊이, 결코 실제의 삶에서는 주인공이 될 수 없는, 마치 드라마를 볼 때는 내가 주인공인 것 같지만 실제의 삶은 어느 순간도 언제도 우리가 결코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에고가 깨지고 삶의 실제를 경험하는, 이것이 초월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우리의 삶을 넘어서는 실제를 경험한다는 것은 초월을 경험하는 거고, 입체화된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삶을 이루는 그 깊은 곳에 있는 삶의 비밀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생명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가운데 초월을 경험함으로 삶의 실제에 부딪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욥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말해라, 말할지어다, 말할지어다, 내가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욥은 아무 말을 하지 못해요. 욥이 하는 말은 오직 42장 6절에 가면 죄와 티끌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죠. 욥은 그 친구들이 찾아와서 너는 불의한 사람이다, 너 가운데 불의한 것이 있어, 그것을 주님 앞에 회개라고 할 때는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불의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죠. 끝까지 본인이 의롭게 살았고 주님 앞에 불의를 행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이었다고 주님이 인정해 주시죠. 그런데 주님 앞에 선 욥은 평생을 불의한 것이 하나도 없이 의로서 살아왔지만 주님 앞에 의인으로서 설 수는 없다는 거죠. 의를 행하지만, 불의가 없지만, 깨끗하게 살았지만 주 앞에서 깨끗할 수도, 의로운 존재도 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을 욥은 깨달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초월하는 하나님을 만난 우리의 모습이죠. 삶의 진실을 부탁드렸을 때, 거짓이 깨져버렸을 때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 거짓의 반대는 진실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은혜를 구하는 마음.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이 다 은혜였군요.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게 다 은혜군요. 나에게 주님께 구할 수 있는 것이 은혜밖에 없군요. 라고 하는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 그 마음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고 진실인 거죠. 이것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초월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삶의 진실의 모습인 거죠. 이 모습을 주님이 구하시고 그 은혜를 주님 안에서 경험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부르시는 이유입니다. 늘 주 안에서 은혜를 구하는, 은혜밖에 없음을 경험하는, 내 의가 아니라 내 목이 꺾인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깊이 경험한다는 것, 거기에는 더 깊은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에 사슴떼가 살고 있습니다. 대문이 없으니까 아파트 안에 사슴들이 들어와 사는데, 그 안에 정원이 잘 돼 있으니까 그 사슴들이 꽃을 먹고 산대요. 꽃봉오리를 이렇게 띄워 먹고 사는데, 그런데 아무도 아파트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만큼 사슴들이 귀엽고 예쁜 거죠. 봄이 되면 사슴들이 새끼를 낳는데 새끼가 태어나자마자 걸어 다니더라고요. 새끼가 태어났는데 그게 요만해요. 완전 축구공만 한데 얼마나 귀여운지 어떤 강아지도 사슴 새끼를 견줄 수 없는, 그 밤비라고 하는 디즈니 그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것처럼 너무너무 예쁘장한 그 사슴이 아장아장 걸어 다니는 거죠. 나가서 바로 안아주고 싶고, 저 새끼 사슴을 집에서 좀 며칠 키웠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만큼 귀엽습니다. 그런데 그 귀여운 마음으로 사슴을 안아주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쓰다듬어주고 예뻐해주고. 그럼 그 사슴은 자기를 귀여워해주는 사람이 자기 엄마인 줄 알고 또 이렇게 따르고 그렇게 가슴에 푹 안기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예뻐하고 쓰다듬어주고 뭐 우유도 줄 때도 있고 그렇게 예뻐하다가 사슴을 돌려주는 거죠. 그러면 그 아기 사슴이 자기 엄마한테 돌아가는데 엄마가 그 아기 사슴을 더 이상 자기 아기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 먹이사슬의 최상층에 있는 사람들은 짐승을 쫓고 사냥을 하기 위해서 눈이 앞에 달렸죠. 그래서 사물이 움직이는 걸 입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움직이는 사물을 입체적으로 인식해서 분별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위대함이죠. 그런데 사슴들은 그런 육식동물에게 쫓기며 살았기 때문에 눈이 양쪽 옆에 달려서 270도로 무엇이 내 앞에 어른거리는가를 빨리 캐치하는 그런 눈을 가져서 사물을 보고 입체적으로 분석해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슴은 어떻게 사물을 인식하냐면 냄새로 인식한답니다. 그래서 바람에 오는 냄새를 맡고 누가 다가오는지 누가 누군지를 식별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새끼를 인간이 한번 쓰다듬은 다음에 놓아주면 그 새끼에게서 인간의 냄새가 나는 거죠. 인간의 냄새가 섞이면 어미사슴은 더 이상 새끼를 자기 새끼라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뿐 아니라 어떤 어미사슴도 그 새끼에게 젖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어미들을 쫓아다니다가 그 새끼는 굶어 죽고 만다는 거죠. 이것을 학자들은 밤비 신드롬이라고 부른답니다. 또는 디즈니 신드롬이라고 부르죠. 인간은 좋은 마음으로 사랑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운 사랑으로 예뻐했는데 그 밤비 같은 새끼 사슴은 그것 때문에 죽음을 당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는 거죠. 우리는 좋은 뜻으로 했는데, 나는 사랑으로 했는데 그 밤비에게는 왜 이렇게 최악의 결과가 나타났을까?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일생을 희생하고 자기의 가장 좋은 것으로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줬죠. 자식을 사랑하니까. 내가 잘 되는 것보다 자식이 잘 되는 게 더 좋으니까 그 기쁨으로 자식을 위해 모든 걸 해줬는데, 그런데 감옥에 있는 재소자들의 95%가 20명 중에 19명이 너의 인생을 이렇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다 부모 때문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부모는 좋은 걸 줬는데, 부모는 최선을 다해 줬는데 왜 자식은 내 인생을 망친 게 부모 때문이라고 그렇게 원망을 하느냐는 거죠. 그 아픔의 비밀에는 전체와 부분이라고 하는 그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선하다는 것, 옳다는 것, 하나님을 초월로 경험한다는 건 세상을, 삶의 실제를 전체로서 경험한다는 거죠. 우리가 영적이 된다는 것은, 영을 경험한다는 건 전체를 경험한다는 겁니다. 악하다는 것, 악을 행한다는 것, 육적이 된다는 건 부분이라는 뜻이죠. 우리의 삶은 부분 가운데 있고 주님은 전체로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죠. 우리가 어떤 눈으로, 어떤 경험으로 선악을 분별하고 판단한다 하들 그 모든 것은 부분입니다. 부분은 결국 악이 되고 말죠. 주님은 전체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전체로서 우리의 삶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 삶의 부분이 아니라 어떤 모습을 우리 앞에 가지고 온 그 선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 안에 끌어낸 천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삶에 있는 그대로의 전체의 모습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전체가 아니면 상대하지 않으시죠.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그 진실한 삶의 전체가 바로 예배입니다. 진실과 영으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전체로서 경험하게 되시는 거죠.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전체로 경험하고, 주님은 그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받으시는 거죠. 그 삶을 통해서만, 주님과 연합을 이루는 그 삶을 통해서만 우리 가운데 선한 아름다움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 안의 비밀이에요. 주님을 경험하지 못한 자, 자신의 삶을 초월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자신의 삶을 만나지 못하는 거죠. 자신의 삶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거짓된 삶을 살고 그 끝은 악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삶의 진실이죠. 주님은 우리를 그 부분에서,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육된 자리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그렇게
초청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 주님을 만남으로 삶의 전체인 예배를 통해서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00년 전에 옥스퍼드 대학에 종교학과 수업이 있는데 그 수업을 시험을 보는 기말 시험을 보는 자리였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쭉 앉아 있는데 학생들한테 선생님이 와가지고 이제 문제를 내는 거죠. 시험 문제의 제목은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 주님의 섭리에 대해서 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열심히 배운 대로 전부 앉아서 막 시험을 열심히 쓰는 거죠. 근데 한 학생이 답을 못하는 거예요. 계속 고민하고 또 고통스러워하고 또 괴로워하면서 답을 못 쓰는 거죠. 시험 시간이 다 끝나서 시험지를 거둬야 되는데 한 명은 백지를 앞에 놓고 계속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험 감독관이 와서 야 아무거나 써. 백지를 내는 것보단 낫잖아. 뭐라도 써 뭐라도 빨리 쓰라고 자꾸 독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고민하던 그 학생이 거기다가 딱 한 줄을 썼다 그래요. 뭐라고 썼냐면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까 얼굴이 붉어졌도다 이렇게 썼다 그래요. 그렇게 답을 쓴 사람이 바로 영미계통의 가장 최고의 시인으로 추앙받는 바이런이었다 그럽니다.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비밀이 무엇이냐면 그것을 놓고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그 마음이라는 거죠. 누구나 쉽게 쓸 수 있어요. 현학적으로 대답할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답이 되겠습니까? 술에 대해서 아무리 연구하고 술 박사가 되고 술에 대해서 논문을 쓰고 술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한다 하더라도 술을 그렇게 잘 이해하기 때문에 술에 취할 수는 없죠. 술을 경험하는 것, 술을 마시지 않는 다음에 어떻게 술을 알겠습니까? 하나님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떠들어도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그 은혜를 몸으로 만나지 않고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경험 가운데 삶의 진실과 답이 들어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주님이 우리의 삶의 지형을 넘어서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는 거죠. 왜 주님이 부르시는데 주님께 나아가지 못할까요? 왜 주님이 그 삶의 자리를 넘어서라고 하는데 그 삶의 자리를 넘어서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광야에서 부르시기 때문이죠. 푸른 초장에서 부르시면 왜 안 나가겠어요? 서로 나가려고 막 경쟁이 붙고 초장이 교회가 사람들로 넘쳐나겠죠. 앉을 자리가 없어서 순번 받고 기다렸다가 새벽 기도에 들어오고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광야에서 고통 가운데 고난 속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거죠. 폭풍우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광야에서 우리를 부르실까? 광야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살라고 하시는데 생명에는 중요한 비밀이 담겨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생명에는 항상성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 내부에 있는 생명이 우리 밖에 있는 환경에 대비해서 그 삶을 연결시키려고 하는 그 생명의 성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는 그런 생명의 비밀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금식을 하면 절대 아프지 않습니다. 동물들이 아프면 아무것도 안 먹고 가만히 있죠. 그럼 아픈 게 다 나아요. 생명의 항상성이 올라오기 때문이죠. 미국에 와서 지난 7년 동안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습니다. 아픈 적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병원에 가본 적이 없어요. 병원에 가본 적이 없는 건 물론 보험이 없으니까 아파도 웬만한 건 참았기 때문도 있겠지만 진짜 아팠으면 갔겠죠. 그런데 아프지 않은 거예요. 아프면 안 되는 상황이 되면 아프지 않습니다, 몸이. 집사람이 암투병을 하는데 암투병을 하면 몸에 이 저항력이 약해져서 감염되기가 쉬운 거죠. 암 환자들은 대개 감염으로 마지막을 마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같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집 살림을 해야 돼서 학교에서 기숙사를 두 집으로 줬어요. 따로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따로 살아보니까 힘든 거죠. 아이들도 힘들고 엄마도 힘들고. 그래서 같이 합쳐서 사는데 아이들한테 너희들 엄마가 아프면 안 되니까 너희들 절대로 너희들도 아파서는 안 된다고. 감기 걸리면 안 된다. 아프면 안 된다. 그래서
그래서 매일 갔다 오면 열심히 씻고 틈날 때마다 손을 씻고 몸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 너희가 아프면 너희는 엄마하고 같이 못 산다. 명심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안 아픈 거예요. 한국에 있을 때는 거의 매달 돌아가면서 한 번씩 아파서 매주 한 번씩 병원에 갔던 것 같은데 와서 5년 동안 한 번도 아이들이 아프지 않은 겁니다. 그때 얼마나 철저하게 씻는 걸 훈련됐는지 매일 욕조에 물을 받고 빡빡 씻어가지고 밤에 집에 가면 샤워를 하면 뜨거운 물이 안 나와요. 욕조에 뜨거운 물들을 받았다가 내렸다가 또 받았다가 내렸다 그래서 그렇게 씻는데 아이들이 아프지 않은 거죠. 삶이 광야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닥치면 삶의 생명의 힘이 올라오는 겁니다. 세상은 그걸 속여요. 환경이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능력과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생명의 그 그릇을 보시는데 세상은 환경이 중요한 것처럼 얘기하는 거죠. 생명을 희생해서 안전하고 편리하고 편안한 환경을 만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환경이 편해질수록 환경이 편리해질수록 점점 삶의 능력은 내려가는 거죠. 이웃집에서 개가 짖는다고 소송을 하고 점점 더 큰 집을 만들고 아무도 해방하지 않는 아무도 삶을 건드리지 않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나니까 외로운 거죠. 외로워서 우울해지고 그러면 우울증 약을 먹고 정신과 상담을 받으면서 삶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들수록 점점점 삶은 무능해지는 거죠. 누가 한마디 하면 큰 상처를 받고 견딜 수 없는 아픔이 되고 삶의 능력이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삶의 수위가 낮아지면 그런 자갈밭 같은데 배가 삐그덕삐그덕 하면서 나가질 못하는 거죠. 그런데 삶의 능력이 높아지면 배가 어떤 밑에 고난이 있어도 무슨 바위가 있어도 배가 그 위에 떠서 지나가는 거죠. 그것이 삶의 능력이 올라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삶의 능력을 키우라고 삶의 능력을 올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능력을 희생해서 자꾸 환경을 좋게 바꾸려고 하는 거죠. 떨기나무 그 불타는 숲속에 있는 가시나무의 아픔을 쥐기가 두렵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 삶의 진실을 마주하는 게 두렵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삶의 뒤로 물러나 앉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진실로 나오라고 삶의 자리로 나오라고 삶의 실제를 거짓이 아니라 실제를 마주하라고 거짓을 깨트려버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초월을 경험하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 주님을 만나는 진짜 하나님을 만나서 진짜 백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는 왜 울까요? 새가 우는 그 울음 속에 무슨 스테이트먼트가 있겠습니까? 무슨 뜻이 담겨 있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우는 것이라면 그것은 새가 아니죠. 새는 살아있기 때문에 새는 생명이기 때문에 우는 거죠. 오늘 욥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해라, 부르짖어라, 대답하라, 계속 말하라고 대장부처럼 일어나서 그렇게 주저앉아서 거지처럼 하지 말고 벌떡 일어나서 허리를 동여매고 대장부처럼 그렇게 얘기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왜 간구하고 우리는 왜 기도합니까? 주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르짖음을 생명의 부르짖음을 주님이 들으시는 거죠. 그것이 영과 진리의 예배입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주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주님의 피조물이고 자녀인 우리는 주님께 부르짖어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 부르짖음을 주님이 들으시며 그 간구함으로 생명의 소리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아서 늘 고통을 외면하려고 하고 고난을 피하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삶을 좀 편리하게 편안하고 안전하게 만들까 그런 것을 위해서 삶을 계속 희생시켜 왔습니다. 점점 무능력해지고 점점 두려움이 커지고 삶을 더 두려워하게 되고 더 큰 성이 필요한 더 큰 집이 필요한 그런 자리에 있음을 우리가 결코
결코 우리의 환경으로는 행복해질 수도 평안해질 수도 안전해질 수도 없다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주님, 주님,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광야로 나갈지, 어떻게 불 속에 있는 가시나무를 붙잡을 수 있을지. 하지만 그것을 할 수 없는, 그것을 할 수 없어서 애통해하는 우리의 깨진 가슴 가운데 주님이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를 구하는 것이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로 주 앞에 있을 수 있음을,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음을, 들을 수 없는 것을 들을 수 있음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아버지여, 껍데기를 깨버리고 떠내려가는 삶이 아니라 그저 그런 삶이 아니라 진실의 삶을, 진짜의 삶을 정직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으로, 그 그릇으로, 화려하고 멋지진 않을지라도 깨끗하고 온전한 그릇으로 주님의 축복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